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각지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유월절 축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는데, 유월절 절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유월절 절기의 축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세워질 세 개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모양은 같으나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양편에 세워진 두 강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강도들의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와 그리고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에 세워진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생각이 다른 만큼 그들은 결과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결과를 얻게 될 만큼 똑같이 세워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제수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되고 영웅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흉악범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필시 이러한 강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강도 부류로 깔아뭉개고 강도들과 함께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치는 예수님의 종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잔꾀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그러한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악인으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악인들과 같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실로 이 죽는 순간까지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강도들의 이웃으로 죽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감히 예수님을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들, 양편에 선 이 강도들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가진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오른편 왼편 서 있는 이 강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죄인과 구원받을 죄인의 갈림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이 나누어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구원을 분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와 율법이 나누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갈라지는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지는 장소였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고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고 형벌과 상급이 갈라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상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기점을 이루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은 학벌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은 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이요, 십자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를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그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파워입니다. 십자가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운 내일을 여는, 내일의 희망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많이 있다 해도 십자가 모르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이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바로 믿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양편에 서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편의 강도에 대해서 왼편 오른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적으로 이해할 때에 오른편을 보통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 능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예수 믿는 강도를 오른편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이름도 없고 뭐 강도들 둘 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강도인지 잘 우리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른편 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른편 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고 오늘 천국에 간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만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피로 범벅이 된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동안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오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순간에 나를 위하여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염려하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가슴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비난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는, 고함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용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슴이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지막 소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수학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 한편 강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른편 강도의 귀한 신앙, 그 신앙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믿고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른편 강도의 신앙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오늘 40절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 강도는 그 다른 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고백이 매우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음의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친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속돼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상실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상실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가슴이 찌릿찌릿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어제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다 귀합니다. 어제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구석구석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죠. 청소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청소를 하시는, 구석구석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분이 당신 집안 청소도 저렇게 할까? 아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 청소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몰라요. 집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집 청소를 저렇게 1시간, 2시간 할까? 아니요. 교회에서 다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 설교보다도 그분은 그 걸레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가끔 부끄럽지만은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할 때나 또 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고쳐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당신. 그래서 다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강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각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강도질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뿐만 아니라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있느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있느냐?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인정하고 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하고 뒤를 돌아 다 떠났지만 이 오른편 강도는 당당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의로운 분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죠. 생명을 살리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가 중요하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새로운 가족이 한 명 왔습니다. 우리 여기 더 끌리다 주인 우리 최명수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내일부터 끌리다 많이 가세요. 네, 앞에 바로 옆에 있대. 가셔서 그냥 가시지 말고 가셔서 새하늘교회에서 왔습니다. 새하늘교회에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씩 하세요. 우리 장현진 사장, 끌리다 커피숍 하는 형제를 우리 최명수 집사님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하나님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내주셔요. 전도하면 역사예요. 근데 어제도 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아직도 차가운데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이전에 내가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이 고백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먼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뭐 얼마 사람들 예수 믿고 그건 다음이지.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른편 이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이 훌륭한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오른편 강도는 천국을 열망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소망했습니까?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강도의 이 신앙을 보시고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고치려 했는데 못 고쳤네요. 첫째는 낙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에 대해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애곡하는 것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곳이 낙원이다,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낙원, 죄와 고통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도가, 한편 강도가 뭘 잘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찬물 한 번 떠다 준 적도 없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양새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직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실컷 살다가 놀다가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 분 사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언제 죽을지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받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니요. 그렇게 사느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낙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낙원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좋은 낙원도 주님 없으면 낙원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천국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바로 주 예수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루어지는 것,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으면 갈 온전한 천국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지금부터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사는 낙원을 이루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부부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낙원을 훔친 강도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보면서 이 제목을 찾게 됐는데 이 제목은 일찍이 사도 다음에 교부,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천국을 침노하는 강도가 되라 그렇게 잡았어요. 참 제목이 좋죠. 천국을 침노하는 강도가 되라. 근데 그 침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을 누린다.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 누구냐? 천국을 침노한다. 이 침노한다는 말은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붙잡기를 원하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걸 침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도둑이 드디어 낙원을 훔쳤구나.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도 일찍이 아무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강도만이 지금 천국을 누리겠다는 축복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을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토스 목사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강도가 되라. 우리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시하늘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른편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각성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열망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축복, 오늘 너가 나고 내리리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바라보며 몸부림을 치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천국 백성들,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서 계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마지막 순간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낙원에 이른 우리 이 오른편 강도의 신앙,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며 그 신앙을 따라 우리도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